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을 금년에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의 또 여전히 전과 같은 연중 행사로 맞이하거나 또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럭저럭 보내는 성탄절이 아니라 다른 때와 달리 좀 더 의미 있고 보람된 성탄절로 맞이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자세로 맞이하면 정말 성탄절을 잘 맞이하는 것일까? 첫째는 감사함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성탄절 맞이하는 첫째 자세는 감사함으로 맞이하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오래전부터 예정하시고 섭리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알려주셨고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호세아 6장 7절을 보면은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죄 가운데에서 건지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린 감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빌립보 2장 6절로 8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마음을 비우고 모든 생각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는 겁니다. 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 세상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섬기려고 오셨기에 더욱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인자란 말은 하나님이 인간 되었다는 사람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사람 되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히려 자기 아예 목숨을 대속물로, 대신 죽는 물건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알면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된 것을 감사하길 원합니다. 성탄절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맞이합니다.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간에 성탄절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고 어떻든 날짜가 오니까 맞이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 뭔 날인데 하고 맞는 사람도 있고, 또 기분 나쁘게 무슨 성탄절이야, 또 기독교 신자 아닌 사람 중에는 성탄절을 별로 또 기분 좋지 않게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되게 기다립니다. 기쁨으로 막 학수고대 하는데 실상은 성탄절을 축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죠? 여행 가기 위하고 놀기 위하고, 공휴일이니까 야 성탄절이 오면 우리가 여행 가야지, 아니면 이번에 좀 돈 좀 벌어야 될 건데
지금 광복동 일대는 지금 난립니다. 우리 기독교 협의회에서 광복동 일대에 성탄 추리를 아주 멋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복동 거리에 성탄 추리한 이후로부터 광복동 경제가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상인들이 아주 좋아하고, 심지어 광복동 위에 있는 절이 있는데 그 절에서도 5천만 원인가 성탄 추리에 기부를 합니다. 왜? 자기네도 많이 사람이 지나가 알려지니까 좋아서 협력을 하고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상업적으로 성탄절을 정말 1년에 가장 큰 한탕 잡을 수 있는 찬스로 맞이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알게 하셨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하셨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에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믿어서 구원받게 하셨고,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 속에서 성탄절을 맞이한다는 것, 이 성탄의 의미를 알면서 성탄절이 뭔가를, 무슨 날인가를 뜻을 알면서 맞이한다는 것이 얼마나 값이 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탄절이 뭔지를 모르고 맞이하는 사람, 성탄절을 그냥 상업적으로 그냥 기다리는 사람, 뭐 여행 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차원이 아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을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둘째는 즐거움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이보다 더 기쁘고 더 즐겁고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인 이 사건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뉴스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이보다 더 큰 뉴스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으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이것을 가리켜서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신이 육체화하여 인간의 모습을 지닌 것을 말합니다. 또는 성육신이라고도 합니다.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존재인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즐거워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불행한 사람이 행복하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되고, 정말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35장 5절부터 보면은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때는 예수가 오실 때를 말합니다. 성탄절을 말합니다. 못 듣는 자는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때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쭉 내려가 보면 10절 보면은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러므로 우리 당연히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98편 4절을 보면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왜?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다. 우리 이번 성탄절 즐거움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어떻든 마음껏 즐기십시오. 우리 기독교협의회에서는 지금 12월 25일 성탄절 날 오후 3시에 광복동 그 성탄 추리한 메인탑 앞에서 기념 예배를 드리고, 전 부산 시내 모든 교인들이 와서 기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이제 그 광복동 거리를 성탄 추리한 것을 관람을 하면서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제 즐기면서 광복동 상권도 좀 살리고, 또 10만 장 전도지를 준비해 놓았는데 전도지를 받아서 집에 돌아가면서 전도하는 그런 날로 지금 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계신 분들은 오후 3시까지 광복동에 가셔서 메인탑 앞에서 예배 드리시고, 또 전도도 하시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즐기면서 좀 어떻든 성탄절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셋째는 정성껏 맞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성탄을 축하러 왔으니 이들은 시간을 아끼지 않고 왔습니다. 이 동방은 그 당시 동방을 추적해 보면은 그 당시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현재 이란 나라를 말합니다. 이란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거리가 1500km가 됩니다. 정말 먼 거리죠. 비행기를 타고 가도 2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당시 교통수단이 낙타를 타고 가는 정도였으니까 아무리 못 걸려도 4, 5개월은 걸렸을 것입니다. 중동 지역의 뜨거운 열기와 또 밤의 영하의 날씨를 생각한다면 정말 힘든 여정이죠. 그뿐이 아니죠. 강도의 위험과 맹수의 위험, 여러 가지 안전사고의 위협을 무릅쓰고 정말 4, 5개를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성탄 축하를 하는 이들의 이 모습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성탄 축하는 거리나 시간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번 성탄절날 멀어서 못 온다는 분 계시지 않겠죠? 동방박사는 몇 킬로미터에서 왔다고요? 1500km입니다. 여기서 서울까지 한 440km 되는데 한번 대충 계산해 얼마나 먼 거리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물질을 드렸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본문 11절을 보면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이 보물 상자를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고 했습니다. 당시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행하는 최고의 보물인 황금, 유향, 몰약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만왕의 왕되심을 상징하고, 유향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상징하고, 모략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영생을 의미하는 아주 뜻깊은 선물이었습니다. 그 의미를 떠나서 이 돈의 가치로도 엄청난 선물이었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이 성탄 축하를 우리는 물질로도 예물로도 드릴 필요와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 이방인들도 이렇게 아기 예수의 성탄을 물질로 축하했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을 물질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성탄 축하는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연중 행사로서 이례적으로 치른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마음을 드리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보십시오. 우선 메시아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이방인이지만. 그리고 먼 거리를 목숨을 걸고 왔습니다. 황금, 유향, 모략 같은 이 귀중한 것을 몸에 지니고 왔으니 강도를 만나면 그거 안 뺏기 위해서
그리고 목숨 걸고 싸워야 안 됩니까? 정말 이들은 목숨을 걸고 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선물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은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아기 예수에게 겸손한 자세로 경배를 드렸습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경배는 마음과 정성과 전 인격을 바쳐 드리는 참 경배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보면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번 성탄절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과 정말 간절한 마음과 정성된 마음과 엎드려 경배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넷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어져야 합니다. 좋은 것은 함께 나누는 것이 미풍양속입니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아름답고 좋은 풍속이 바로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상들은 정말 정이 많아서 음식을 나누는, 좋은 것을 나누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성탄의 소식이야말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인류 최대의 유서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데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족과 이웃에게 이 좋은 소식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번 성탄절, 이번 화요일 25일 성탄절 날 우리는 가족을 초대하기를 제안합니다. 가족들, 정말 온 가족이 성전에 와서 이 성탄 축하를 하나님께 드리는, 안 믿는 가족일지라도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성탄 축하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 알지요. 크리스마스가 중요한 날이고 교회 최대 명절인 걸 아니까 안 믿는 가족들도 정말 믿는 여러분을 축하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올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 그 중에 믿다가 참 쉬고 있는 사람도 더러 있잖아요. 이번 기회에 우리 한번 교회 한번 가자. 얼마나 하나님께서 너를 기다리시겠는가, 얼마나 당신을 기다리시겠는가, 한번 가자라고 하면서 정말 이번 기회에 우리 가족들을 정말 온 가족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음식과 선물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물은 맞춰 놓았고 음식은 이제 또 준비를 합니다.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인데 정말 당신을 초대합니다 라고 하면서 안 믿는 이웃사람 친구들에게도 우리는 초대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그들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우리의 초대를 거절하기도 애매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정말 거절하기도 애매하잖아요. 어디 뭐 병을 입원한다든지 어디 해를 간다든지 하면 참 내가 바빠서 못 온다 하지만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의 초청을 거절하기가 참 곤란할 거예요. 이 좋은 날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알잖아요. 우린 이래저래 우리 가족과 이웃을 초대하기에 가장 좋은 날이 1년 중에 성탄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이번 성탄절 날 여러분 가족, 첫째는 가족입니다. 그 다음 친척들입니다. 친구들입니다. 직장 동료입니다. 이웃 사람들입니다. 어떻든 초대하셔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도 준비를 하고 이미 선물도 준비를 다 해놓았으니까 오셔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이 성탄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성령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복을 받는다면 정말 2018년 성탄절은 최고의 해가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할 때도 하셨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시켜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뜻깊은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어쩌면 2018년 새해 금년에 전도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일 것입니다. 마지막 찬스. 금년에는 전도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이면서 절호의 기회일 것입니다. 모든 게 받쳐주죠. 날짜도 받쳐주고 날씨도 받쳐주고 분위기 받쳐주고 우리가 모든 걸 준비해 놓았으니까 일단 모시고 오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가장 큰 선물인 구원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이 박사들의 모습 보십시오. 이들은 페르시아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상한 별이 공중에 나타나. 저 별이 뭐지? 이상하다. 보통 별과 다르다. 그들의 그 지식으로 저런 특별한 별이 나타나면 인류의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거나 정말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그들은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별을 보는 순간 이 별은 예사별이 아니다. 인류 역사의 최고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 것을 지시하는 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들은 별을 따라서 계속 왔어요. 낮에는 오다가 별이 안 보이면 멈췄을 거고요. 또 밤 되면 별이 나타나면 그 별이 인도하는 쪽으로 방향 잡아서 오다 보니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또 구름 끼면은 별이 안 보이면 또 그들은 멈췄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란에서 예루살렘까지 별을 따라서 그들이 올 수 있도록 별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별의 인도를 받아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한 이 박사들, 먼저 그들의 관념적으로 분명히 왕이 태어나니까 헤롯 왕궁에 태어났을 것이다 싶어서 예루살렘 헤롯 궁궐로 가서 물어봤더니 헤롯 왕이 긴장하며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태어난다는 말이냐. 또 우리 아들이 왕자가 또 왕권 이어받아야지 누가 태어난단 말이야. 헤롯이 긴장합니다.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왕권을 뺏기겠다. 우리 아들이 내 대를 왕이 되어야지. 그래서 결국 헤롯 왕은 그 당시에 태어난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무조건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 음흉한 마음을 품고 박사들에게 너희들이 그 메시아 태어난 아기를 만나거든 꼭 갈 때 나한테 들렸다 가라. 어딘가 알려주고 가라. 왜? 찾아가 죽이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돌아 고국으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정말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성탄 축하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번 성탄절을 축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내가 성탄절 헌금을 얼마를 드려야 할지, 이번 성탄절 내가 누구를 초대하여 함께 예배해야 될지, 이번 성탄절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뭔지를 성령께서 저나 여러분들 마음에 분명히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이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하심에 순종하면 반드시 최고의
성탄 축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기꺼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셨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실 분 역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주로 믿어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린 그러므로 이 성탄절을 모범적으로 맞이하도록 성령의 감동과 감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행복한 성탄절, 뜻깊은 성탄절, 정말 과거 어느 때보다 가장 모범적인 성탄절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제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학습과 세례와 성찬을 이어서 이제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 부르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